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같이 불렀는데 내일 일 난 알 수 없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때는 가사가 이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런 가사였는데 영어 찬송에서 바르게 번역된 그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찬송가 찾다 보면은 가사 첫 줄로 찾다 보니까 내일 일 난 알 수 없네, 이렇게 찾습니다. 다른 복음성가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른다에 초점을 두었어요. 영어 찬송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누가 내일을 붙들고 계신지, 내일을 주장하고 계신지 나는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아예 내 삶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아노, 이런 자조나 한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일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과 몇 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한순간에 까딱 잘못하다가 교통사고, 사람 치이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하는데 몇 초 뒤에 일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험이란 닥치지 않을 겁니다.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내 앞에 먹구름이 끼어 있구나. 가시밭길이 있구나.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어둠의 세력들하고 접촉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나 무당은 그럼 내일 일을 다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산책을 다니다 보니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은지 문 닫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사주, 관상, 궁합, 운세, 장명, 인생 고민 상담하는 그 점집이 있는데 집을 내놨더라고요. 임대 쪽지가 붙었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용하다면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업이 안 되겠구나,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해야겠구나, 이 지역은 장사가 안 되는 곳이구나, 다 알아서 피해가야죠. 점쟁이도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미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점쟁이고 무당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점쟁이들 가운데서요, 그 생물통계학이라고 해서 생년월일 이거 가지고 역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운세가 왔느냐, 이거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동양 철학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확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통하다, 용하다라는 점쟁이 무당 가운데는 진짜 가서 물어보면은 마귀같이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하게 알아맞혀요. 왜 마귀같이 알아맞히느냐?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용하게 알아맞히는 겁니다. 마귀들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숫자도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지나온 날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는 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요,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왔구나, 멧돼지 조상이 어쨌다, 다 이야기하는데 신통하게 맞아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압니다. 근데 미래 일은 모릅니다.
미래 일은 몰라요. 마귀는 미래 일을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의 반역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쫓겨날 줄 알았으면 반역을 시도하지 않았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될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 앞일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있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지나간 옛날 이야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식을 물어다가 종합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추론하고 사고나 재앙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사건을 저지릅니다. 동남쪽으로 가면 불길하다 했는데 가면은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마귀가 조장하는 겁니다. 직접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봐라, 내가 미래를 알아맞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타로 점 보는 거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천사들과 동식물과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손수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일, 인류의 역사, 우리의 멧돼지 할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과거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지구상에 전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이나 흉터나 상처는 이 옷을 가지고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목욕탕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면은 우리 몸이 살이 쪘는지 말랐는지 어디에 흉터나 점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미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내일 일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 안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루시퍼의 반역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형벌의 장소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그 방법도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미래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우리 자신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앞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의 구원과 성장과 영화롭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아무개는 구원받아라, 아무개는 믿지 마라, 니 지옥 가라, 이런 예정이 아닙니다. 이 예정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예정이 아닙니다. 무슨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어떠한 앞날을 예비하셨느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역경과 침체기와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이런 굴곡 있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성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인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요한일서 3장 20절, 우리 1월 달에 크신 하나님 선포하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신가 꼽자면 끝이 없어요.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땅에 있는 저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인구를 보고 계신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수십억 인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적용했습니다.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사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나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 주님, 모든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산타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우는 애인지, 안 우는 애인지, 장난치는지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께서 나를 살피고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을 개인적인 관심으로 지켜보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송구스럽고 황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알고 계시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시고요, 뒤쪽에 서 계신 분 계십니다. 앉아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아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다른 도시,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는 먼 외국이지만 그 먼 땅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내가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정든 고향 땅에 있든지 군에 입대를 하든지 배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나든지 외국으로 가 있든지 정말 세상의 땅 끝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다의 깊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지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멀리 있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뭐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리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에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세상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의의 길에 서서 섬김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이런 동작, 이런 외적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마음속에 내가 이상한 생각 품은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상을 알고 계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CCTV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찍는 카메라 정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CCTV처럼 찍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겠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이 희생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런 생각,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정말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도 지나가고 게으른 생각도 지나가고 음란한 생각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벌거벗은 것처럼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오 주님,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나의 행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길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릴지, 어떠한 문이 내게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그네 인생 여정,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주님께로 가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거친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은 마지막은 금과 같이 연단받고 정죄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이 길을 택할까요? 저 길을 택할까요? 아마 고등학생들이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구할 때도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구할 때,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봤자 아무 일도 없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길도 있고요. 가보니까 막혀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길을 알고 누가 우리의 길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은 못합니다. 마귀는 지 앞가림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나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냐 힘들고 어려운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앞날이나 혹은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냐? 내 입술로 내 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웅성웅성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기 아시아 지역, 저기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민수기 11장 1절 보니까 저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자기들은 사막에서 궁시렁댔습니다. 왜 이 사막으로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가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우리가 옛날에 즐겨 먹던 과일과 채소도 없고 원망과 불평, 길이 환경이 좋지 않다.
자기 영적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고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을 누가 들었느냐?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옛날에 여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때만 하나님께서 듣고 지금은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도 주께서 들으시고요. 고난 중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시편 120편 1절 시편 120편 1절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고통 중에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아프다고 비명소리가 나기도 하고 너무 아플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겠죠.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탄식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도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원망이나 비방이나 불평이나 조롱하는 말 대신에 마땅히 선을 이루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칭찬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1절에서 4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나를 보고 계시지요. 내 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쫓겨갈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는 것은 사울 집안에 내가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고 너를 저주한다. 그래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통과 원통함을 보고 계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 역시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는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근데 나봇이 포도원은 팔지 않겠다.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유산이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정죄하고 죽이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죠? 왕과 왕비가 저지른 일이니까 아마 입도 뻥끗 못했을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9장 2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제 분명히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이 땅에서 내게 갚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집안이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속상한 일 있습니까? 억울한 일 있습니까? 원통한 일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안 풀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런 세상에서 당하던 고통과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마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땅의 흙 먼지로, 땅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 구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뼈나 내장기관이나 소화계나 신경계나 호흡계나 하나님이 다 꿰뚫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질그릇에게는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영과 혼과 몸이 다 갖추어지게 하셨다는 그게 차이입니다. 사람은 질그릇 같습니다. 어디 부딪혔다면 금 갑니다. 뼈에 금 갑니다. 피부에 살이 까이고 벗겨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질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처럼 사람도 박살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드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연약합니다. 그 눈에도 안 보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서 시련과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 강하다, 의지가 굳다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아십니다. 그 약한 부분을 아시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하다고 놀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우습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의 연약한 구조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직접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울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신 적도 있고, 배가 고파 굶주린 적도 있고, 창에 찔리면 아프고 피나고, 머리에 가시관 쓰면 이 피가 줄줄 흐르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분의 마음은 괴롭고, 우리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 뭐 내가 잘 알지 뭐 어쩌겠냐 사람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도와주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 아버님인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게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정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예배처소가 필요하면 예배처소를 주시고 조금 있으면 저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하라고 할 테니까 너희 못 모인다 하면은 딱 온라인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탁 갖춰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은 사람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척척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걸 미리 챙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영어 단어에 pro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vide라는 단어, 공급하다는 단어입니다. 앞쪽에 붙은 pro는 pro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vide는 vide는 보다는 겁니다. 비데오, 그하고 똑같습니다. 비데오 보다, 시각에 관한 겁니다. 프로바이더는 앞을 미리 내다보다는 겁니다. 앞을 미리 내다보니까 알고 채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엇이 더 갖춰져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미리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개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아신다고 할 때 그저 부끄럽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모습, 과거의 나의 실수, 잘못, 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던 나쁜 생각 이거 하나하나 다 조사해가지고 나를 재판석에 세우려고 한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은 스토커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킬킬대면서 지켜본다면은 그거 정말 신경질 나고 짜증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근데 도망도 못 치고 피할 길도 없고 그야말로 불안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흠잡고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알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행동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앞길도 아시고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23절 24절 시편 139편 23절 24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 약한 존재임을 아시지요? 주님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지요?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도망 안 가겠습니다. 좀 제발 샅샅이 들여보고 알아주십시오. 내어 맡깁니다. 혹시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지켜봐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소원과 계획, 우리의 장래일 모든 것을 안심하고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현재 과거 미래가 주님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고 주의 눈은 어디에서나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계시고 내 행동이 어떤지 알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주께서 듣고 계시며 또한 내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과 고난받는 환경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나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 생각을 알아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